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용서하시면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을 네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선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새겨줄 테니까 돌판을 다시 가지고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고자 했던 돌판 위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 그것은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돌판에 가장 핵심적인 십계명이 새겨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의 말씀은 백성들을 얽어매는 법이 아니고, 또 혹은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법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깨질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집트의 지저분한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 상태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범죄했지만은 그 범죄의 자리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 언약 백성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두 귀절이 있었습니다. 7절과 그리고 맨 마지막 9절 하반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돌려놓으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해서 표현하기를 주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고 있습니다. 주, 나, 주는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귀절 끝부분에 나는 이런 사랑을 베풀지만은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죄에 대한 끔찍한 징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3,000명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내가 만약에 그 3,000명의 죽음을 방금 보았다면,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또 다시 주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자비롭다고 느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점을 좀 바꾸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를 맞은 아이가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출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이가 생각을 좀 바꾸면 세상에 내가 잘못했다고 날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아빠 말고 어디 있냐? 이것도 나를 향한 아빠의 사랑이다. 애가 그것만 좀 깨닫는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가출을 하거나 그 문제로 인해서 입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3,000명의 죽음을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꼴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신 다음인데도 하나님은 자신이 자비로운 분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만약에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유치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자기를 놓고 나는 자비롭고 나는 사랑이 많고 나는 한결같고 이걸 자기 입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너무 생각이 짧으니까 이걸 모세가 가령 하나님은 너무도 자비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모양은 참 좋을 것 같은데, 모세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누구 앞에 한번 폼 잡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들 중에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완고하고 말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행하고, 그래서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큰 벌을 내렸지만은 그 벌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런데도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금 풀이 죽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풀이 죽어 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비롭다고 말하시면서 그러나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받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가,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주님의 호칭으로 주님 자신의 입으로도 쓰이고 있고 모세의 입으로도 지금 고백되고 있는데, 이 언약을 회복하면서 모세가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 맡겨놓지 않고, 죄를 주관하는 사탄의 손에 맡겨놓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주님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그 생각에서 노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난리를 치시는 게 아닌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면 짐승의 피를 받으시는 것만 해도 끔찍한데, 짐승을 불태워서 없어 죽여버리는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꼭 그분의 피를 이 땅에 뿌리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저는 오랫동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심지어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너무 과하신 것 아닌가? 그게 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없어진 건 언젠가 하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가,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의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고 그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이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난리를 치시는 게 아니고 이것 말고는 정말 다른 길이 없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있을 수가 없구나. 돈으로도 안 되고 학위로도 안 되고 평생의 수양으로도 안 되고 타고난 좋은 성품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목사들이 갖는 절망이 있습니다. 설교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목사들도 제일 힘든 게 제가 보기에는 밥하는 게 힘드는 게 아니고 초짜 목사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1년, 2년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데 이것들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은 안 해도 이만큼 섬겼는데 어쩌면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그게 제일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가, 교역자가 꼭 그렇거든요. 장로 권사가 되고 나면, 리더십에 들어오고 나면 뭐 이런저런 시험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제가 보기에 직분자로서 갖는, 리더로서 갖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리더십에 섰을 때 그런 게 보일 뿐이지, 내가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자식이었던 때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몰랐던가. 자식이 부모의 마음 모릅니다. 양이 목자의 마음 모릅니다. 양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뭐를 하는지 그냥 피리를 불면 따라가는 거지. 그러고 가보니까 물이 있고 풀이 있고 그게 목자의 덕분인 줄도 모릅니다. 그냥 여기 풀이 있구나, 고맙다. 고맙기는 뭘 고마워요. 그 생각도 안 할 겁니다. 그냥 먹는 거지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풀을 뜯어오겠습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자식은 부모 마음 모릅니다. 그런데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 자리에 자기가 섰을 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야 될까? 다른 길이 없고 바로 내 죄가 그렇게 크고 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십자가 사건이 받아들여지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사건이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지난 주간에 읽은 글 중에서 아주 옛날에 읽었다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의 유명한 책에서 했던 표현을 다시 한번 읽게 됐는데 참 마음에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믿음을 설명하면서 18세기에 살았던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의 시발자였다고 다들 생각하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1703년생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50 몇 세까지 사셨는데, 그러니까 18세기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던 최초의 이민자들입니다. 청교도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설교 못한다고 쫓겨났다는 거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남긴 영향력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분인데, 그분이 책 속에서 믿음을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꿀의 성분이 무엇이며 꿀의 효능이 무엇이며 꿀이 어떻게 채취가 되며 꿀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용까지 꿀에 대해서 샅샅이 연구를 해서 꿀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이 정말 꿀을 아는 사람이겠냐?
꿀의 성분이 뭔지, 꿀의 효능이 뭔지, 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없어도 꿀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서 꿀이 이런 거구나, 꿀이 정말 달구나, 그걸 먹어본 사람이 꿀을 아는 사람이겠느냐? 우리는 주로 전자가 꿀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자는 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꿀을 한 숟가락 입에 넣어서 세상에 이렇게 단 게 있구나, 이렇게 맛있구나, 그걸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꿀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꿀을 경험하고 그 꿀의 달콤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범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예사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게 진지하게 바라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가족들을 좀 더 잘 섬길 수가 있고, 배우자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혹은 사업가로서 혹은 목자로서 목원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의 삶,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죄를 이기는 능력인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다 썰어 죽여버리고 싶었던 그런 분노를 가지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은 분노를 따라 행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다시 길을 걸어가기로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소상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실 때도 죽이고 싶다는 겁니다. 썰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건방을 떨고 있고 무지하면서도 무지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제멋대로 살면서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처럼 고상을 떨고 있고, 이런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놈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분노가 있다는 것을, 죄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길을 가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먼저 이 자비로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가 치솟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이런 진노가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시다. 이 죄가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이 죄가 우리를 무지에 빠지게 하고, 이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이 죄가 문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해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주님 홀로 걸어가셔야 할 길이 아니고 제자인 나 또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